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보혈과 성막 대속죄일과 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12번째는 제3차의 지성소 입장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때에는 누구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 규칙을 어기면 대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행하다가 죽으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은 끈을 메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제사장은 모두 80명이었습니다. 이 제사 법칙을 어겨서 죽은 이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와 아들 엘르아살이 3명이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대제사장 복을 벗어 아들에게 입히자마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13번째는 피 섞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소의 피를 염소 피에 부은 후 그 섞은 피를 다시 수소 피통에 쏟아 완전히 섞이게 합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 단은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향단에 섞은 피를 바릅니다. 향단의 네 뿔에 이 피를 바르죠. 그리고 가지고 나와 번제단 위에 뿌리고 조금만 남기고 피를 번제단 서편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단 바깥면에 마지막 찌꺼기를 단 남쪽 밑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아사셀의 양을 처리합니다. 대제사장은 양손을 염소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르거나 범한 죄악이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16번째는 아사셀의 행진이 있습니다. 이제 아사셀의 염소는 끌려갑니다. 안식일에 반나절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에 반간격으로 10개의 오두막이 미리 세워져 있습니다. 각 오두막에는 예루살렘 유지들의 책임하에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불러 음식과 물을 주었고 그들은 그를 다음 오두막까지 안내하여 주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7번째는 최후의 오두막에서 염소를 죽입니다. 최후의 오두막에서는 혼자 염소를 끌고 절벽으로 갑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주홍색 끈을 바위에 묶고 다른 한편을 염소의 두 뿔에 묶은 후 염소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지면 염소는 계속 둥글다가 반쯤 되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요마 6장 6절인지 요마는 탈무드의 낙권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염소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 오두막으로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가 처리되는 동안 대제사장은 먼저 잡았던 짐승들을 완전히 처리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18번째 속죄 염소의 죽음을 알립니다. 광야에 속죄 염소가 도착한 사실은 계속 수건을 흔드는 것이 신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홍색 털 끝이 성소문에 매여 있고 속죄 염소가 광야에 도착하여 죽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여 그 끈이 휘어졌기에 자연히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전설은 이런 기적은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성전이 파괴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19번째 성경을 낭독합니다. 어쨌건 신호가 주어지면 대제사장은 여인의 뜰로 나갑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3절 26절로 32절을 읽고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행사를 마쳐준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20번째는 제4차 지성소 입장이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아직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향로를 가지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마무리를 위한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제사장은 1년 1차 4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특징,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21번째는 대제사장복으로 가라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로 24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위기 16장 24절이죠. 이제 대제사장은 그의 수양과 백성의 수양과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사셀을 끌고 간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성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레위기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23번째 황금빛 옷을 갈아 입습니다. 물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옷을 입습니다. 자유롭게 귀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번째 잔치를 합니다. 집에 돌아온 대제사장은 친구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위험한 지성소 출입을 무사히 마친 안도와 기쁨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속죄일이 마쳐집니다.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대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정성을 다한 예식의 효력도 1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완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성막의 대제사장은 짐승 피를 사용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 없는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막은 짐승 피요 신약은 예수 피입니다. 이와 같이 강문호 성전 절기론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15명을 대신하여 한 마리 양을 잡아 그 피를 우리의 죄와 질병을 대신하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그 피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